고맙습니다. 오늘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살까요? 답이 있죠. 사실 아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일 것 같아요. 지난 2주 전에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드렸으니까 감사 또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해야만 되는 것인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2명, 구약의 1명, 신약의 1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 분은 노아이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270번이 나와요. 구약에 140번, 신약에 130번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이 단어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의미를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저 주신 은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거저 주어진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라는 우리 종교개혁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66권을 쥐어짜면은요, 성경의 66권 한번 짜보세요. 뭐가 나오나. 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의 66권을 쥐어짜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흐른다. 너무 멋있는 이야기예요. 성경 66권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마틴 루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의 66권을 한번 짜보면 여러 중요한 단어들이 많지만 은혜가 나온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노정석 성도님 그리고 손영숙 성도님, 우리 세례 받으실 때 두 분 다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처음이고 끝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 노아라는 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을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 노아는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경험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우리도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악하여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셨대요.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7절에 보니까요, 사람뿐만 아니고 이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것들까지 다 악해졌대요.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요, 지금 사람을 지으신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조차도 악하여서 한탄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자, 그런데 8절에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지금도 우리 주위를 보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로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그 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노아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노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것. 우리가 사실은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마치 이것을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한탄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한탄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 문제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이, 우리가 이미 셋의 족보를 통해서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잠깐 봤지요. 이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난 거예요. 누구의 자손들을 만나서 섞이기 시작했냐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사실 금요일 날이요, 가인의 후손들을 6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가인의 영성을 영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함의 자손, 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가인의 영성이 부활해요. 그래서요, 가인의 자손들은 이미 다 죽어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니므롯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바알의 문화가 여전히 발전되어 와서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요, 이 가인의 영성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영향권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인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인의 후손들, 에녹도 이야기하고 라멕도 이야기하고 여러 명을 이야기했었는데, 그중에 마지막 6대 손이었던 이 라멕의 4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의 이름이 야발이고 유발이고 두발가인이고 나아마라는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야발은 바로 목축업을 했던 거예요. 식문화예요. 이 먹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발은요, 음악의 시조예요.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지금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자, 그리고요, 두발가인은 바로 철을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철을 만들었다는 것은 권력,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여전히 이 세상은 그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두발가인의 영향 가운데 있고요. 이 미와 쾌락의 시작이었던 딸의 이름이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족보에는 유일하게 여자의 이름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라멕의 딸이었던 나아마예요. 여자인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미와 쾌락을 시작한 여자예요. 자, 이것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이 영향을 셋의 자손들이
그들과 합해지면서 영전히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 노아의 때에 이르렀더니요, 하나님이 한탄밖에는 남지 않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셋의 후손 중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지금의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 이르는 이 라인 빼놓고는요, 전부 다 죄에 물든 사람들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수도 없이 매일매일 뭐에 노출이 돼 있어요? 죄에 노출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인의 영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가인이 뿌려놓은 그 씨에 노출돼 있어요. 사탄은 지금 그것을 여전히 노리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노아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국 성경이 이것을 너무 잘 표현해 놨어요. 정확하게 Noah has found favor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요. With the Lor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했대요. 원래대로 노아가 직접적으로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지금 한국의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었다고 표현하는 이것이 아마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분의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아가 누렸던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우리 족보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족보 이야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아의 족보를 살펴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이런 게 인터넷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면 내가 말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요, 라멕이 지금 182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아담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중조부 할아버지였던 에녹도 이미 하늘나라로 사라져 버렸어요. 네. 자, 그런데 노아가 지금 무드셀라가 죽는 마지막, 보이죠? 무드셀라의 죽음은 이 세상의 끝임을 하나님이 이미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면서 창을 던진 자, 그 말은요, 이 사람 죽으면 끝이라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무드셀라는 알았어요. 에녹도 이미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끝과 동일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에녹은 그래서 그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실제로 무드셀라도 자기의 이름 자체가, 자기의 삶 자체가 이 땅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심판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도요, 분명히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포를 심판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죠? 아무도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에녹의, 지금 노아가 방주를 거의 지을 때쯤 해가지고는요,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기 시작했어요. 지금 에녹이 하나님의 마지막을 선포할 때는요, 사람들이 이미, 그때는 아담조차도 살아있을 때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죄송하지만 세상 이야기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노아가 지금 방주를 완성할 때쯤에서는요, 지금 사람들이 드디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심판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I live to die, 우리는 죽기 위해 살아야 되느냐?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 노아의 가족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 5장 30절에 보면은요, 지금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노아를 낳고 나서요, 어떤 일이 있어요?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지만 성경에는 그중에 중요한 인물들만 계속 언급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라멕도 지금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에녹부터 시작해서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같이 전부 다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나눴을 텐데도 불구하고 라멕의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도, 라멕의 그 많은 자손들 어느 누구도 구원되지 못해요. 누구만? 노아의 가족 8명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지금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가 이미 오랫동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은 것이 바로 노아 방주의 사건이에요. 홍수의 사건이거든요. 형제들조차도요. 그 수많은 라멕의 직접 은혜를 누린, 그 라멕의 가르침을 들은 그 피를 가지고 있는 그 형제들조차도 듣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누가 장담해요? 이 마지막 때에. 은혜 아니면 누가 끝을 장담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노아를 보면은요,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이 노아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이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동행했던 증조부 할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았던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이 라멕은요, 노아를 지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자, 창세기 5장 26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지금요, 라멕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었냐면 그 땅의 모든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땅이 저주받아서 어찌할꼬 이 땅이 저주받았는데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주셨을 때 그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고 한 이유가 바로 안위, 위로.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안타까움을 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 라멕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지금 노아가 노아될 수 있었던 것, 노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 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셋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에녹으로, 무드셀라로, 그리고 라멕을 통해서 노아까지 흘러내려온 것이에요. 은혜는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노아는 그것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오늘 노아가 누린 것처럼 이 은혜는 노아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고 누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생님으로서 오늘 와서 간증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이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웨이크업의 잉글리시 선데이 스쿨도 지금 한 명 부종윤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앞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요, 이런 은혜를 누린 자였어요. 이 은혜를 입은 자였는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결단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요. 지금 노아는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에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120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70년, 80년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은요, 120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70년, 80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40년 이상은 됐을 것이고 70년 이하였던 것이 분명해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정말 외로운 여행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 어찌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세상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세상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니까 또 한 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노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입었다고요? 2번이나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은혜를 입은 자여. 지금 노아와 똑같은 축복을 마리아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자, 마리아가 이 축복의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고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지금 천사가 나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야? 하고 지금 의아해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무거운 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이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요, 지금 처녀인 마리아,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예수님 시대 때에는요, 언제부터 여자들이 시집을 가는 줄 아세요? 12살 성년이 될 때부터. 12살은 성년식을 하는데요. 12살부터는 성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집을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요, 마리아의 이때 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올리비아 하세라든지 그 유명하신 분들이 성숙해서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다 성숙한 여인에게 임했을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지금 기껏 해봤자 마리아의 나이는 13살, 1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금 청천벽력 같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이런 선포를 하면 그래도 오늘날은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때에 13살, 14살 먹은 이 어린 소녀에게 이 이야기는 너는 이렇게 음신을 하면 너는 돌에 맞아 죽어. 남자를 모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간음이기 때문에 바로 돌에 말해 즉사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이 선포는 나 죽이라는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2번이나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런 천청병력 같은 엄청난 무게 있는 짐을 얹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짐을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아마 마리아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일들이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움직였는지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고 너무나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 덤덤하게 이 사실을 표현해 놓고 있지만 지금 아마 마리아는 그 순간에 어찌할꼬 13살, 14살밖에 안 된 내가 임신을 해서 얘를 간다면 어찌할꼬 속으로 통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선포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한 소녀를 택하십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한 소녀를 택하십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좀 더 성숙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마리아가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을 하는 여자였다면 결단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역지사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같은 슈즈를 신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마리아가 가진 무엇을 발견합니까? 지금 마리아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마리아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요, 걱정하지 마. 지금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지금 그 늙은 나이에 임신을 했잖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누리는 자들에게 어려운 짐을 주세요.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혼자 있게 안 두세요. 여러분, 노아가 그 어려운 홀로 서는 작업을 오랫동안 했지만 아니에요. 노아 혼자 그 짐을 지고 혼자 방주를 수십 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바보 소리를 들으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머커리와 리디큐를 들으면서 그 수많은 리디큐, 머커리, 이게 뭐죠? 한국말로? 조롱과 괄시를 들으면서 그 방주를 지어갈 때요,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무드셀라가 있었어요. 라멕이 있었어요. 에녹까지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 마지막을 이미 예언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옆에서 많이 격려했을 거예요. 아버지 라멕이 계속해서 이 아들을 격려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단코 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붙이시고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함께하는 자들을 붙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서 우리가 힘든 길을 우리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리아에게 친족인 엘리사벳을 붙인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그 엄청난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약혼자 요셉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요셉이 옆에서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리아는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 모든 자연의 법칙과 이성을 뛰어넘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마리아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요, 그 은혜를 입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6절 보십시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리라. 그러면 38절에 지금 이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3살, 14살의 그 어린 소녀가 그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 선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둘레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둘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노예들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표현은요, 조금 더 이 의미를 부드럽게 해서 여종이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마리아에게서 나와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순종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제자도의 핵심은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놀랍지 않게요.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라실 때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요. 지혜뿐만이 아니고 무엇이 The grace of God was upon him.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대요. 그분 위에 있었대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은혜 가운데 함께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예수님이 자라실 때만 은혜 가운데 자라신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자라실 때뿐만 아니고 사역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자, 그래서 놀랍지가 않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이것 하러 왔다 선포하시는 누가복음 4장 말씀.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온 것은 무엇하라고요? 주의 성령이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 우리 다 같이 읽죠.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과 똑같은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이유, 은혜의 해, the year of Lord's favor, 은혜의 해. 그것이 바로 기쁨의 해, 희년인데,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의 원이 바로 기쁨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기쁨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우리도 뭐 하는 사람들이 된다? 은혜를 선포하며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이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트예요. 이 성찬이요. 로드 서퍼.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트예요. 근데 보세요. 유라는 표현은 good, 선한 것이에요. 유는 선해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진 말이 뭐예요?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뭐예요? 은혜. 선하신 은혜. 이게 그래서 영어로는요, Thanksgiving이에요. 감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감사를 올려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할 때에 giving thanks,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유카리 테사스라는 헬라어 그대로 썼어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성찬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잖아요. 그 13개의 서신은 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은 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로 맞춰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이런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다시 구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만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던 이 단어 은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노아가 이 은혜를 입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마리아가 이 은혜를 입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입는 사람 되어서 이 은혜를 사모했던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이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이쁨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송